감사하다고 느껴지는 매 순간들이 있지만, 우리 글로리아 성가대가 있고 예수로 찬양단이 있고 또 각 예배마다 좋은 찬양을 부르는 우리 팀들이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언젠가 지난번에도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할 때 여기서 찬양을 듣는 게 정말 완전히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진짜 한번 여기서 듣게 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오랜만에 이 단에 섰는데 정말 귀한 찬양 감사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 모든 감사를 허락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다시 올려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밤잠 잘 주무셨습니까? 네. 최근에 이 말을 함부로 못했던 게 다들 못 주무셔가지고 다 막 이렇게 눈밑이 까맣고 힘들었다 말씀하시는 분이 많았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것은 한 며칠 전부터인 것 같아요. 오늘 특히 더 그런데 기온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시원해졌어요, 상대적으로. 정말 우리가 날씨만 봐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작은지를 발견하게 되죠. 날씨를 좌지우지하는 것, 우리의 아무런 관련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날씨가 굉장히 더웠던 시절 언제 끝날까 싶었는데 벌써 또 이렇게 시원한 날이 오면 또 이제 추워지고, 막 추워서 언제 따뜻해지나 하면 또 따뜻한 날이 오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으로서 아무런 관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자성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은 세옹지마라 합니다. 살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에는요, 나쁜 일도 때론 좋은 결과로 이어질 때도 있고, 반대로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때론 나쁜 결과로 이어지는 때도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은 좋고 나쁨을 판단할 수 없다라는 의미로 세옹지마라고 합니다. 찾아보니까 이 사자성어 세옹지마의 유래가 참 재밌더라고요. 한 노인이 등장합니다. 변방에 산 한 노인이 말을 한 마리 가지고 있었어요. 아마 그에게 재산은 그게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요, 어느 날 너무도 안타깝게도 그 말이 국경을 넘어 저 오랑캐 땅으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노인 보고 어떡합니까 이럴 때 당사자인 노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알겠소? 좋은 일이 있을지. 이렇게 태연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후에 정말 놀랍게도 그 말이 돌아왔는데 그 말 혼자 돌아온 것이 아니라 짝꿍을 데리고 온 거예요. 오랑캐 말을 한 마리 같이 이렇게 데리고 와서 말이 두 마리가 된 겁니다. 노인이. 좋은 일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또 어느 날 노인의 아들이 그 오랑캐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아들이 다리를 크게 다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도 주변 사람들이 막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어떡합니까 할 때 노인은 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누가 알겠소? 이 일이 좋은 일로 될지 하며 태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북방 오랑캐가 침입해 왔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젊은이들을 막 징집해서 전투에 참가시켰고 안타깝게도 많은 젊은이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의 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리가 다쳐서 그 징집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고 목숨을 지키게 된 거예요. 이것이 세옹지마라는 사자성어의 유래라 합니다. 자, 여러분도 우리의 인생이 세옹지마라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연약하고 무지한 우리 인간은요, 사실 이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지성인, 천재면 뭐합니까? 인간은요, 단 1분, 1초의 앞을 확실히 바라볼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약해도 괜찮습니다. 1분 1초를 넘어 처음부터 모든 끝을 다 아시며 능력으로 주관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 주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갔던 자, 절망과도 같은 삶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고 나아갔던 우리 창세기의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끄시는 주님을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요셉 이야기는요, 우리 성경의 이야기 중에서도 정말 가장 유명하고 가장 재밌는 이야기 중에 하나죠. 그 반전에 그 반전이 더해지는 이야기는 너무나 흥미진진해요. 창세기를 보다가 이 요셉 이야기 시작하면 언젠가 정신 차려보면 요셉 이야기 끝나져 있을 정도로 정말 재밌어서 영화나 또 만화,
여러 가지 이야기 책으로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예. 요셉은 원래 유복한 집안의 사랑받는 아들로 태어나서 정말 그 많은 형제들 중에 그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한 고난의 길을 걷게 되는 사람이죠. 그의 삶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절망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아버지에게 사랑만 받던 그는 형제들에게 배척받아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또 노예로 팔려간 그곳에서도 성실하게 일하던 그 일터에서도 억울하게 모략을 당해 죄수가 됩니다. 그리고 갇힌 감옥에서 만났던 믿었던 친구도 자기를 잊어버려서 요셉은 미래를 더 이상 이제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의 나쁘고 절망적인 일들은 그저 나쁜 일로만 남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옹지마라는 말과 같이 그 모든 것이 결국 그가 애굽의 2인자의 자리까지 오르고 나아가 가족과 자기 민족까지 구원하게 되는 놀랍고 신비한 과정이 되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망가지고 철저하게 나락으로 떨어졌으나 다시 일어나서 결국 성공적인 삶, 그 꿈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앞서 이렇게 형제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노예로 팔렸던 요셉이 이제 애굽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이야기의 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억울하고 절망에 빠진 상황이죠. 한마디로 그의 인생은 망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놀랍게도 이 상황을 어떻게 말씀하냐면 형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형통하다라는 말은요 정말 좋은 말입니다. 네, 제가 더 호흡이 더 길면 좋겠어요. 정말 좋은 말이 바로 형통하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도 최고 수준의 복에 대해 말씀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1편의 말씀인데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복 있는 사람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형통이라는 말은요 정말 복 중에 복을 말하는 거예요. 여담입니다만 제 최형섭이라는 이름의 형자가 형통할 형입니다. 네, 여러분 모두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셉은 이미 가족에 의해 버려져 노예가 되었으며 결국 오늘 말씀의 사건 이후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이제는 정말 언제 소리 소문 없이 죽을지 모르는 절망적인 신세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형통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그를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앞서 말한 바로 이 조건 때문인데요, 2절 말씀 다시 보면 찾아집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이신가요? 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늘 함께 하신다고요? 건강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아프십니까? 또는 안타깝게도 아파하는 가족을 계속 바라보며 답답하며 괴로우십니까?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고자 하는 일이 잘 안 풀리십니까? 사업이 잘 안 되고 이루고자 하는 일이 막 더 나아가지 않으십니까? 그래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내가 나아가야 할 가장 좋은 길을 아시는 분, 그 결과를 이끄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연약하고 무지한 우리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분 1초도 알 수 없는 존재라서 우리가 지금 닥친 일,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일이 나에게 좋은 일인 건지 안 좋은 일인 건지 판단해낼 수 있는 판단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늘 희망을 가지고 긍정적이었던 이 세옹지마의 노인처럼 늘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아니, 그 믿음이 있다면요 우리는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는 자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통한 자로서 그 와중에서도 그 형통함이 밝히 드러납니다.
그를 부리는 보디발, 주인 보디발도 그것을 금방 발견하게 되는데요. 3, 4절 말씀을 통해 확인해 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여러분, 어떤 주인이요 모르는 이방 땅에서 온 노예에게 자기 소유를 쉽게 다 맡길 수 있겠습니까? 요셉의 형통함이 진짜였기 때문에 이게 발견된 거예요. 보디발의 입장에서 이방인인 요셉에 대해 아무것도 모를 텐데 요셉의 진가를 이렇게까지 알아본 이유는 분명 요셉의 평소 행실로 인함이었을 거예요. 성경에는 물론 구체적인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그는 매사에 늘 진실하고 성실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다 드러났을 거예요. 보나마나 그가 사소히 내뱉은 말 한마디에도, 그가 사소히 한 행동 하나에도 그 믿음의 확신이 다 드러났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요셉이 수행하는 일들이 다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무엇을 요셉에게 맡겨도 지혜롭게 하며 형통하게 잘 되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우리 보디발 장군이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요셉에게 온 집을 완전히 다 맡기고 관리하게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믿고 맡겼냐면요, 보디발이 자기 먹을 거, 식단 외에는 아무런 관련도 하지 않았다고 오늘 말씀에는 써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에게 맡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된 거예요. 5절 말씀 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주님의 이끄심이 놀랍지 않으십니까? 믿고 맡기는 자를 이끄시는 주님의 능력이 정말 놀랍습니다. 요셉이 가진 이 형통함은 그저 그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있는 장소와 그가 만나는 사람들까지 다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이처럼 그 자신이 있는 곳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그를 통해 세상으로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요셉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형통함을 누리기를, 그래서 우리의 이 형통함이 흘러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흥미진진한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반전을 반복하기 때문인데, 안타깝게도 이제 이렇게 그냥 이야기가 참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제 좀 좋아지려고 할 때에 요셉의 삶에 또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전에 형들에게 억울하게 팔렸던 그 경험처럼 그에게 또 억울한 일이 찾아와요. 요셉은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었듯이 어린 나이에 빼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그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에 대해 어떻게 합니까? 그녀의 유혹에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셉이 이 상황에 거절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아마도 거절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일단 보디발의 아내가 누구입니까? 자신의 주인입니다. 가장 큰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를 거절하는 것 자체로 나에게 앞으로 무슨 일이 찾아올지 전혀 가늠하기가 어렵고 그 마음이 복잡 미묘해졌을 것입니다. 실제로도 어떻게 됐죠? 거절했을 때 모략을 당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또 반면에 이 유혹을 거절하려면 개인적인 사랑하는 마음이나 어떤 성적인 욕망도 다스려야 했을 거예요. 요셉이 지금 어떤 신분입니까? 팔려와서 가족을 떠나 팔려와서, 그러니까 가족에게 버려져 외딴 곳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자가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웠을까요? 분명 외도의 사랑입니다만 그 유혹을 뿌리치기 위해서 요셉은 자기의 욕망을 다스려야 했을 것이고 요셉은 결국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 거절이 어려운 이유가 있었어요. 오늘 말씀 10절에도 나오듯이 이 유혹을 딱 한 번만 거절해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찾아와서 동침하기를 요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10번 찍어 안 넘어간다는 그런 그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겠죠?
사람 마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한동안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딱 마음을 굳게 잡고 한동안은 거절하다가 어느 날이 되면 정말 이제는 다 포기하고 막 마음이 흔들려 버려서 그냥 동조하게 되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거절했다는 것은 분명히 마음의 중심에 그를 붙들고 있는, 흔들리고 변치 않는 것이 굳건히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가 끝까지 지켜낼 수 있었던 이유를 이어지는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히 자리했습니다. 내 안에 계시며 나 늘 지켜보시는 주님 앞에 어떻게 이 큰 죄악을 저지르겠느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실천합니다. 자, 그는 인간적으로도요, 자신을 온전히 믿어주고 그 큰 자리를 기꺼이 맡겨준 그 보디발이란 주인을 배신할 수도 없었지만 그보다 그를 더 바로 잡아준 분은 바로 마음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요셉은 이처럼 그 강팍하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깨닫고 믿었던 자입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그 자기를 믿어준 보디발을 배신할 수 없는 상황도 있었겠지만 이렇게 모든 성실함과 도덕적으로 그의 바르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 그가 중심의 형통함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그 굳건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그가 보디발의 아내를 끝까지, 그 유혹을 끝까지 거절함으로 그가 결국에는 억울하고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악한 감정을 가지고 요셉을 거짓 고발하게 되고 결국 오해를 받은 그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되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이미 형들에게 버려졌던 요셉은 또 이 지루하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긴 터널과 같은 고난과 절망의 시간을 또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괜찮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셉은 괜찮습니다. 그 고난의 긴 터널에도 함께 손잡고 품에 안아 걸어가 주시는 분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때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배척받을 때가 있고요, 모략당하는 때가 있습니다. 또한 전심으로 진심을 다했지만 그 진심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있어서 막 답답함과 억울함에 잠 못 드는 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사람들이 다 나를 잊어버린 것 같은 때가 있고요, 또 실패감에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가장 고독하고 처절하게 외로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쁜 소식,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그 복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의 함께 하심과 그 위대하신 주님의 능력과 그 변치 않으시는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처음과 끝을 다 아시고 무엇이든지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것에 동감하시고 아멘 하신다면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 이렇게 담대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3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습니다. 조금 더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습니다. 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갑자기 찾아오는 그 예측할 수 없는 삶의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이 늘 함께 하심을 믿고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 어려운 삶에 마음을 뺏기고 지치고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능력과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이 늘 함께 하심을 믿는 담대함 주셔서 마음의 희망과 소망이 늘 샘솟는 샘물 같은 흘러 넘치는 복된 삶, 형통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